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 아마 제 기억이 옳다면 한 2019년도에 영국의 런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니고요. 어떤 학회에서 제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이제 런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고백드리면 사실 제 마음은요, 학회 발표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런던에 가면 이 영국 국립미술관하고 테이트 미술관이 있기 때문이죠. 해서 학회 중 제 발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좀 지도 교수님에게는 죄송하지만 학회에 참가하지 않고 이 미술관에서 며칠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영국 국립미술관 초대전을 한 겁니다. 해서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이 전시전에 갔죠.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그림은 전혀 구경 못하고 사람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 제 30대 때와는 달리 이 보이지 않던 다른 점이 전시전에서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림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림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액자, 그리고 그림을 비치는 조명까지 보이더라고요. 이 액자와 조명에 따라 그림들이 매우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미술 평론가에게 물어보니까 이 전시전에는 그림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액자와 조명, 그리고 이제 그림들의 배열, 또한 이제 전시 도록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은 문학 양식으로 보면 이른바 이제 액자 구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액자는 어떤 그림의 외부 형태를 지지하죠. 그리고 그 액자 안에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 중 이 액자를 구성하는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액자 안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최종 전시전에는 액자와 그림 모두가 전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듯 이 두 이야기 모두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전시전에는 그림의 배열도 중요하듯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 5장 앞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악을 상징하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으로 단번에 제압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사람을 고쳐주시죠. 바다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통제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치유 이적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마을 사람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나의 딸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 야이로와 동행하시죠. 이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애워싸 서로 밀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림에 해당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연스럽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병은 더 깊어졌죠. 아마 그녀의 삶은 이미 절망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그녀가 전해 들은 겁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의 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녀는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 사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작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피 흘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따라 군중과 격리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군중 사이에 있다가 혹시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피 흘리는 그녀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살짝 옷을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병이 나은 거죠.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아채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엄청난 군중이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이런 이유 제자들은 아니 스승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서 서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왜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더불어 이런 예수님의 돌발적인 질문에 정작 그녀는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두려웠을 것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격리되어야 되는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중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아마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병이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12해 동안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고 율법을 어기며 사람들이 많은 이 공적 장소에 감히 나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다는 사실이 두렵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기의 몸에 일어난 놀라운 치유를 솔직히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며 심지어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구원은 어떤 개인의 믿음 또는 개인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할 종교적 지위가 당시에는 없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른바 말하는 구원을 한 개인이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단 한 항목이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죄 없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즉 당시 구원이란 유대교 종교 체제 안에서의 율법, 그리고 성전과 제사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 제도였으며 제사장이라는 특별하게 성별된 신분 체제 아래에서 선포되는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운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그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급진적인 선언을 지금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에는 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고쳤다, 나의 능력으로 고쳤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의 방법은 당시 희생의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외부의 종교 제도가 없어도 한 개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면 그저 편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병에 놓여서 이제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즉 앞선 격려만 해주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갈등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말을 끝내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면 이 여인이 군중들 앞에서 느꼈을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오히려 감출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인의 치유를 군중들 앞에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셨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만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물론 약의 투여로 한 개인의 우울증이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이들의 손에 처방전과 약이 주어진 후에도 이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며 여전히 가정폭력이 되풀이되는 폭력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병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찾을 겁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자리와 사회가 부조리하면 결코 개인의 고통과 질병은 고쳐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즉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변화가 없다면 개인의 잘못과 고통은 그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제 말이 너무 차가울지는 모르지만 순전히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줍은 위로는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는 언어폭력일 수 있습니다. 즉 공감하는 척 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부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픔을 전혀 소리내지 못합니다. 그저 숨죽여 아파만 하죠. 마치 자기가 분명 원하지도 않았던 혈류증을 앓지만 그것으로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따라 거의 갇혀 살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치유를 요청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처럼 말입니다. 보건학자인 김승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치유를 그저 한 개인의 치유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많은 사람 가운데 공개적으로 펼쳐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군중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그리고 몇몇 특정인들만을 위한 기존 종교 제도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병고침,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체제는 한 개인의 치유가 아닌 사회제도 전체에서 해결돼야만 그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장에 의한 제사를 드려야만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오직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비통에 잠긴 여러분의 편입니다. 특별히 사회와 종교 제도가 정한 그 이상한 정상이라는 그 모호한 기준으로 정죄되며 소외당하는 모든 존재에게도 치유와 마음의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녀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이 여인에게서 돌려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즉 그림의 액자에 해당되는 회당장으로 돌려봅시다. 솔직히 제가 회당장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는데 그녀가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회당장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로 보면 죄인인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딸의 치료를 위한 예수님을 가로챘던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회당장이 들었을 때 그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아마 그녀를 노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나의 딸이 죽었구나 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증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나의 예수님을 가로챘다는 미움과 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회당장 마음속에는 타올랐을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죄인인 그 여인이 무슨 권리로 나와 딸을 위한 그 예수님을 가로채서 나의 딸이 결국 죽었을까라는 의문이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여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회당장에게도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란 또 어떤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예수님 것과 동시에 너의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전 인류의 예수님이시죠. 즉 우리에게 신앙이란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세속화를 거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이 완전히 후퇴해서 그저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그리고 내가 복받기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의 이웃은 점점 사라집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 삶의 공통의 문제, 즉 사회와 국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 영역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신앙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서간문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균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 서로가 가진 것을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고 사도 바울도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바로 공동체성이죠. 이러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모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와 너의 믿음, 즉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존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엄함은 홀로 섰을 때보다 함께 하는 것, 즉 상호 의존을 통해 더욱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공동체 몇 달마다 공교회를 통해 확증된 신조를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고백과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삶의 문제도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나와 이웃에게 함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이라는 그 액자와 그 액자 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림이 함께 있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와 너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굳게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그녀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걱정케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 여인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발복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 모두 이웃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더불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나이다 라는 삶의 간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